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성경의 책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보면 특히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질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 세상의 의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서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지 못하는 옛날에 악한 영들에게 매였던 이 세상 그 방식대로 어둠의 자식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신령한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고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의를 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도 질서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질서가 존재해야 된다. 똑같이 부부가 동일하게 같은 것 같아도 평등한 것 같아도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한 게 뭐냐?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다 같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형제, 동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엑기스와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말은 주 안에 있어도 강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능력,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강건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을 우리는 그림의 떡처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 애가 직접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뭐냐? 법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앞서고, 그렇잖아요. 법궤가 앞서고, 제사장이 앞서고, 그러면서 군사가 앞서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이 궁중들이 대중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간에 성경에 보면 네이 자손들 있잖아요. 고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중간중간 섞여서 진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도 살아야 되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세상에서 살았던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잠재우고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배 타고 지나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한가해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서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요? 다 잘났다고. 자기들이 어부들이 대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뱃일은 다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배를 이끌고 아무것도 예수님 의지 않고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물에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얘기예요? 그 고물에 주무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맞이해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섭리해 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부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감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막 씨름하듯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싸우라니까 씩씩거리면서 감정을 분을 내고 막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는 세상 방식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싸우던 방식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과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웁니다? 하나님이 앞세워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육과 혈로서 감정을 가지고 분냄 갖고 뭐 싸우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서 앞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주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너희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일하도록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이거 하라면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세상 방식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감정으로 분을 내면서 싸웠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들이다. 첫째, 통치자들. 통치자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힘 있는, 내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머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고, 두 번째 권세자들이에요. 그죠? 권세들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들어요? 빛의 자녀는 좀 말이라도 듣지. 어둠의 세상 주관하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혈로 얘기해도 말든 되어집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뜨기에 어떤 올무를 넣건 뭐 사람을 동원해고 하든 그걸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내고 불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냐? 주님이 나서야죠. 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에 속한 것이 다 누구의 영역이 있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역이 있는 그분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 숟가락만 넣으십시오라고 내가 앞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육과 혈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든 세상 주관자들이든 성경에 보면 권세자들이든 통치자들이든 그들을 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싸우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싸움은 누가 해요? 주님의 사람, 주의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벌을 할 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벌을 보내서라도 저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폭력에 폭력을 하지 않고 여러분 부르짖었던 간제와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무폭력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서 세상에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를 깨부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할 때 불화설을 소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써 방어를 하는 것이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싸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에 방어를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를 어떤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무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도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소멸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귀 소멸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일부러 직접적으로 아니라 그의 성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망치의 속성을 가지고 못을 박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지 마귀를 멸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지도 않아요. 한번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것은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영벌에 빠져서 갇혀있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우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해하면 어느 순간이든 어떤 방식이든 싸워도 우리는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 해도 석탄을 캐러 갔던 광부가 석탄 하나 묻지 않고, 여러분 석탄 하나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러움의 책임이 쌓여서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남을 구원시키고 너 자신이 버림받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서서 싸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기는 하면 방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어를 하라는 얘기,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런 저런 방식의 문제가 기도의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움직이라? 주님이 일하시는 걸, 주님이 일하셔서 세상을 축원하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그가 쉬지 않고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 주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이렇게 표현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군대 가면 다 합니다. 5분 대기주라고 있어요. 5분 대기주. 5분 대기주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의 옷을 입고 자요.
옷을 입고 자요. 그래서 자다가도 5분 대기로 이 발령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신발만 신고 바로 군장을 해서 제일 먼저 다른 진들이 나서서 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서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라고 그러지 감정을 내세가지고 막 불을 내고 혈기를 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싸우도록 합심해서 일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이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아는데 제일 먼저 5분 대기류가 나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제일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냐? 어떻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어라. 여러분 허리는 역도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엄청 두꺼운 멜빵 그걸 허리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했더니 힘을 딱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진리의 근원을 두고 우리가 세상에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면서 또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근거를 둬서 그분에 의해서 힘을 받고 그러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 붙여서 화살이 나가오면 뭘 막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일종의 붙이를 내려는 거예요. 다 방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사단이 공략한 게 뭐냐 너는 죄인이야 너 자꾸 양심을 찔리게 하고 야 그래도 그렇지 너 죄 안 질르면 너 하나도 죄 안 질리는 적 없어? 그렇잖아요. 죄인 아니냐고 조금이라도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막 미혹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오물매기 갖고 막 빠지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 움직이면 저와 여러분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버리면 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성경에 보면 말하냐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지켜준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씌워라. 신을 신어라. 여러분 복음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도 얘기하고 있고 훈련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복음의 속에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의 평안의 복음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 있어서 확고부당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을 신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일 때 무슨 얘기냐? 절대로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힘을 얻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확신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이 평안의 복음이 올 때까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질 때까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질 때까지 먼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서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브레스 사람들이 막 모래알같이 막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앞서서 자기 방식으로 불안해서 결국은 자기 군대들은 타령병이 생기고 막 도망가고 오합지졸 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빗대어서 탁 적용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말씀을 빗대어서 적용해서 거기에서 적용시켜갖고 버림받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로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고 실제로 말씀을 줄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성경은 허리에 띠를 띠는데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이고, 의의 후신경에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에도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의 반대가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항상 주님이 주관하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삶의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명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으로 이렇게 움직여질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로 신발로 내려오든 가슴으로 내려오든 여러분 허리로 쏟아오든 그 어떤 것이든 다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내가 지금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전투에 임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자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런 이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은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가 조롱을 하고, 지금 내가 험악한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구원할 자야,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여러분 성령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신뢰를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고 신뢰했더니 주님이 나를 책임졌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시고 성령님이 나서서 여러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나서서 내 삶을 주관하고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말렉 전투 아시죠? 아말렉 전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쯤에 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긴 했었지만 이김의 비결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방식을 구약성에 깨닫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참 이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뭐라 했어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뭐라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나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는 한 몸이에요. 성도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틈을 타서 나에게 침투해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도 일체는 아니고 우리가 다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자식 외에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 한 몸이라면 그가 어쨌든 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자,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움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싸워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